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지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먼저 자신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분명 돌아왔던 그들의 상황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성벽은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없었습니다.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들이 함께 모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레위인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맨 땅에서 잡초를 뽑고 아마 돌을 골라내었을 것입니다. 성전 부지를 고르고 그 부지를 평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이 올라갈 주춧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의 기초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그 순간 유다 백성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찬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들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11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것을 볼 때 그들의 찬송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찬송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에서 나온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분명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 많은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렸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듣고서도 목이 곧고 뻣뻣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처럼 그 고레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셔서 100년, 2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주셔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또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그 약속을 따라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유다 백성들은 아직 아무 건물도 없고 이제 성전의 기초만 놓여졌을 뿐인데도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며 저희도 이 시간 함께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분명 이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은 어둡기만 한 현실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고 이들에게 많은 것들이 없고 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성전의 재건의 뜻만 모았지 성전의 기초만 놓였던 아주 서글픈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암담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바로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들이 이렇게 암담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둡고 힘들지만 그들의 상황은 조금은 힘들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그들 가운데 찬양이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분명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며 우리 뒤에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고 찬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은 찬양은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의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분당지방 교역자 회의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시방은 교역자 회의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을 나누기 전 찬양을 하였는데 그 찬양이 바로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너무도 유명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러서 익숙하기도 하고 편안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찬양이 시작되고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제게 큰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셨는지 주날개 및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날개 밑다는 확신과 믿음이 차있는 목소리로 찬양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날개 밑에 있는 것과 같은 평안이 그 공간 안에 가득 퍼져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한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밤이 깊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새벽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 아는 주님 날개 밑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인 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이 한 가지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뻐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 대성통곡,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울고 있던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이나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을 향해 대성통곡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대성통곡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통곡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 같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이 나이가 많이 차 있던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사람들 머리에는 눈이 내려앉듯 흰 백발이었고 또한 그들의 이마와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금으로 도배되어 있던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 최고로 부강했던 시기에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규모와 화려함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보고 축소된 성전, 허름해진 성전을 보며 마음이 찢어져서 대성통곡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물음과 함께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가 그들 가운데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성전의 과거를 기억하는 그 늙은 족장들이 모두 큰 목소리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분명 슬픔의 눈물이었고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던가? 왜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지어야만 했던가? 그것은 모두 그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가져온 비참한 실상을 떠올리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젊은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성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말로는 어떤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처음이었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포로지에서 태어나 이방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성전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 첫 성전은 감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마구 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공동체 가운데 통곡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그 소리가 하나 되어 그 땅 가운데 멀리 퍼졌다고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같은 성전의 기초가 지어진 것을 보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고 다른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두 세대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경험은 다양했고 각자의 세대의 소리는 달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이 두 소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며 우리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연령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 각자의 경험과 각 세대의 경험과 생각이 달라서 서로를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아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 함께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전의 기초가 지어진 것을 보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세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이들의 경험은 다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처럼 저희도 각자가 생각은 다르고 각 세대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저번 주부터 교회 학교가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3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저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직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전의 기초가 지어진 것을 보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세대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이들의 경험은 다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 되기 원합니다. 때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달라서
서로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 성령의 매는 줄로 저희를 묶어주셔서 저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